오늘 시간도 가톨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톨릭 이단이 아니냐, 그걸 가지고 가톨릭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가톨릭 안에 있는 이단성이 알게 모를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파고 들어와 있고, 그걸 분별하지 못하다 보면 우리 신앙의 정체성이 무너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점들을 좀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양해를 구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가톨릭 안에 있는 이단성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마리아에게 하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AD 800년에 가톨릭은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을 교리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좀 혼란을 겪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톨릭 신부들을 만나서 들어보니까 가톨릭 마리아에게 기도하지 않는다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봐야 됩니다. 가톨릭이 우리 기독교에 가지고 있는 전략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가톨릭이 기독교를 적대적으로 대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떠나간 형제여 돌아오라. 형제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를 이렇게 서서히 끌어안고 품어 안으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기독교와 가톨릭 사이에 있는 이 넘을 수 없는 선을 와해시키는 걸 자꾸 흔들어서 가톨릭과 기독교는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한 예수를 섬기는 똑같은 교회라는 사실을 강조함으로 말미암아서 기독교 사람들이 가톨릭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많이 속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톨릭에서 개발한 많은 프로그램들을 기독교에 공급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을 모르고 그것에 마치 흡수돼 가는 것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트레스 디아스, 그런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트레스 디아스가 어떤 것입니까? 거기서 추구하는 영성이 가톨릭 영성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해지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 말씀 기도로 성령 충만한 것을 우리 기독교가 기독교 영적인 것으로 모토를 삼고 있는데 가톨릭은 그게 아니에요. 그걸 내려놓고 인간적인 사랑을 껴안고 부비고 막 들어오고 있어 붙고 막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등을 두드리고 해주고 계속 거기 갔다 뭐 치아리고 촛불을 켜놓고 격게 만들고 분위기를 탁 해놓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가서 그 분위기에 치아도 만들고 이게 가톨릭 인간이 만드는 인위적인 영성, 이게 소금 곤란합니다. 이걸 기독교는 다 번쩍해놓고 다 집어넣으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흡수해서 가고 점점 벽이 무너지면서 가톨릭에 대해서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선포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그죠? 거듭나도록 우리는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톨릭은 거듭남이라든지 회개라든지 이런 걸 강조하지 않아요. 그냥 분위기에 젖어가도록 만드는 이게 인간적인 종교입니다. 이런 것들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접하면서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대놓고 그런 걸 이해하고 비판하면 그런 게 아니라고 또 주장해요. 왜 그럴까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발톱은 뒤로 감추고 보여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럴싸한 그런 것으로 우리 접근하기가 속기 쉽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발톱이 있다. 감춰진 발톱. 그것이 뭐냐? 그게 하나가 마리아에게 기도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물어보세요. 우리 그렇게 안 가르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아니에요. 가톨릭 교리가 결정했고 그래서 사람들 따라서 그 가톨릭 그쪽에 다녔었거든요. 그렇게 배웠어요. 마리아에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마리아에게 기도해야 되냐? 마리아에게 기도해야 기도가 잘 된다는 거예요. 정답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참 어머니로서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마리아께서 예수님에게 아들 예수 들어줘라 하면은 어머니를 거절하지 못해서 효자이신 예수께서 우리 기도를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기도하는 것보다는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게 좋다고 가르치고 묵주의 기도가 대부분이 마리아에게 하는 기도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손가락에 끼워 반지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성경에 보면 마리아에게 기도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도록 한 통로였을 뿐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걸 잘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속지 말아야겠습니다.
마리아에게 기도한다는 것은 마리아를 하나님으로 숭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AD 1931년에 가톨릭은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교리적으로 공식 확정했어요. 그리고 1950년에는 마리아의 부활 승천세를 내세웠습니다. 마리아가 부활하고 승천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생각나냐면 마리아가 죄가 없다. 마리아 무죄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마리아가 죄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가톨릭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리아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마리아가 죄가 없어야 예수님께서 죄가 없이 태어난 것이지, 마리아가 죄가 있으면 어떻게 죄 있는 사람에게서 예수가 죄 없이 태어날 수 있느냐? 그래서 마리아는 죄가 없다. 이게 가톨릭의 공식적인 교리적 입장입니다. 거기에 맹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한번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마리아가 죄가 없이 예수님이 죄 없이 태어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죄가 없이 태어난 것은 성녀로 잉태하도록 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서 하나님께 죄 없이 태어난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이 있는 것 때문에 죄 없이 태어난 것이지, 마리아 때문에 죄가 있고 없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럼 만약 마리아가 죄가 없다면 마리아가 죄 없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마리아의 어머니, 할머니는 죄가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 따지고 올라보면 아담과 하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성경은 생물학적인 이유 때문에 죄가 있고 없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동정녀로 태어나도록 해서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하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럼 동정녀로 태어나게 했느냐? 요셉과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면은 남자의 씨 속에 있는 유전자를 통해서 죄가 예수님께 갔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동정녀로 태어났다. 그렇게 하게 하셨다. 맞아요? 틀려요? 이것도 말 같지 않은 소리입니다. 그럼 왜 동정녀로 태어나겠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인류 역사 속의 모든 사람들은 생물학적인 관계를 통해서 탄생했습니다. 오직 이렇게 단 한 사람 예수님만이 생물학적인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언약이 성취되기 때문에 누가 예수냐 알기 위해서 딱 보면 하나님 언약이 성취된 그 사람 예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이유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언약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서 동정녀에게 성녀로 잉태하여 탄생한 것입니다. 정리되셨죠? 근데 이것만 알고 있으면 안 속는데 자꾸 마리아 원죄서를 무죄서를 튀고 나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AD 539년에 연옥교리를 제정했습니다. 연옥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금도 가톨릭이 연옥이 있다고 주장하죠. 하지만 성경은 어느 것도 연옥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연옥이 나와 있어 안 나왔어요? 안 나왔잖아요. 근데 연옥을 만들고 믿어야 돼요. 연옥교리는 가톨릭이 만든 종교 사상이며, 이를 토대로 죽은 자에게 기도하게 하고 면죄부를 팔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낸 거예요. 연옥교리는 1439년에 또 이렇게 선포가 되었습니다. 제정했다가 593년에 제정해놓고 또다시 1439년에 선포되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용할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도 가톨릭 사람들은 죽은 자를 놓고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 열심히 기도하면 공로가 쌓여서 살아있는 자들의 공로에 의해서 죽은 자가 여러 개 있다가 다시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인간의 공로에 의해서 이렇게 구원이 결정됩니다. 그 본인에 의해서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게 참 웃긴 노릇이지만 이게 잘 먹혀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그게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거든요. 사람 마음을. 우리도 돌아가신 부모님 예수 안 믿고 그러면 괴롭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헌금을 몽땅 했어. 열심히 공로를 쌓았어. 그러면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가, 형제가 지옥에 있다 천국 간다면, 연옥에 있다 천국 간다면 할만하잖아요. 그죠? 아예 풀어지잖아요. 그래, 그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3차원 세계가 아니고 천국은 그 이상의 세계, 전혀 다른 세계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개념에 가둘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좀 구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성경이 뭘 말하냐? 요한계시록을 다룰 때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이렇게 정리 안 되는 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요? 사람이 죽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한 사람은 낙원에 가거나 아니면 음부에 가는 것입니다. 그럼 천국과 지옥은 뭐고 낙원과 음부는 뭡니까? 낙원과 음부는 육신은 이 땅에 남아있고 우리 영혼만 가는 것이 낙원이거나 음부입니다. 낙원과 음부는 몸이 없어요. 그죠? 부활하는 몸이 아니에요. 그냥 영혼만 가 있어요. 그래서 낙원은 천국의 한 일부일 수 있고 또 음부는 지옥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으니까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낙원이 있고 음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다 죽은 사람들은 낙원에 가서 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음부에서 그냥 그 영혼이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 우리가 천국하고 지옥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동시적으로 결정돼요. 동시적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이 시간과 물질과 공간의 세계로 재림하는 것이 아니고 이 다른 차원의 세계, 천국의 세계, 새로운 세계, 창조 이전의 세계에서 재림 오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공중에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는데 이 공중이 우리가 말하는 스카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휴거 영화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운전을 가다가 사람이 막 공중에 떠다녀, 그죠? 그러니까 운전기사 운전하다가 공중에 떠다니까 버스가 막 추락하고 막 이렇게 된 줄 압니다. 그건 만화의 소설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성경은 뭘 말할까? 동시적으로 세상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사라졌고 새로운 세계, 그것을 성경은 공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구름 타고 온단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름 타고 온 것이 아니고 먼저 부활했던 성들과 천사들이 오는 것입니다. 함께. 그래서 죽었던 성도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천국잔치 어린 양 혼잔치가 시작되는데 그와 동시에 즉각적으로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도 우리는 안 죽었으니까 부활하는 몸이 아니잖아요. 부활한 몸과 똑같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되셨죠?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혼란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심판에 대해서 자꾸 혼란이 겹쳐 심판이 있지 않냐 해서 보시면 잘 해야 됩니다. 그 심판은 뭐냐? 어떻게 해야 되냐? 잘못 고해서 이제 우리가 천년설을 주장하는 천년설을 주장하는 지상 천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혼란을 일으키는데요. 천년 왕이 끝나는 이제 심판 받을 자 다 세워놓고 너는 천국 너는 지옥 그때 심판일 줄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둘째 사망에 참여해야 하네요. 안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 순간 요한복음 5장 24절인가요? 믿으면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심판에서 벗어나 이미 우리는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심판이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별이 시작합니다. 그럼 불신자들은 이제 행함으로 심판을 받을 텐데 인류를 출시하고 땅땅땅 두들어가면서 심판한 줄 알면 그것이 아니고 믿는 자는 이미 심판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은 상태고 불신자들은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심판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이 오신단 말은 무슨 말이냐? 그때 와서 일일이 한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 언약 가운데는 구원과 심판이 완성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체가 성경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 잘 되셨죠? 제가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만 좀 양해를 구합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만 더 해도 좋겠죠, 그죠? 싫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저 한 사람밖에 없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죽은 사람을 성인으로 추대하는 것입니다. 순교하였거나 생존 시에 덕혜원의 명성이 높았던 신자가 사망한 다음 조사를 통해서 우선 지역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복자로 선포합니다. 이 사람 복자다. 성대할 만한 사람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니까 이 가톨릭 다니는 사람들이 복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복자의 기도예요. 복자님 누가 복자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기도해요. 그런데 이 복자 기도하다 보니까 막 은혜를 받았어요. 막 우리말로 이 사람들 생각하는 뭐 사업 잘 되고 못하고 못한다. 아 그래 저 복자의 능력이 있구나. 복자가 뭐가 되는구나. 하는 게 그 복자를 성인으로 추대합니다. 성인이라고.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제 성인으로서 기도를 받는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가보면 그 가톨릭 그 예배 처소에 저기 제단 처소에 많은 상들이 서 있죠. 그게 다 성인들입니다. 베드로도 서 있고, 너도 서 있고, 열지자도 서 있고, 또 다른 사람도 서 있고, 그 가톨릭 그 예배당에서 또 추구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다 스테파노도 써다 놓고, 그래서 기도하게 만듭니다. 마리아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우상 숭배에 불과합니다. 우상 숭배를 교리화했다는 것, 이 자체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드린다면은 세계적으로 보면 가장 종교적으로 좋은 종교는 가톨릭이라고 합니다. 가톨릭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누구나 참여하기 쉬운 종교가 가톨릭입니다.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톨릭 자체가 일치 연합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태동 때부터 다양한 종교를 융합해서 비빔밥을 만들어서 세워놨기 때문에 가톨릭에 못 들어갈 종교가 없어. 다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어요.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가톨릭이 가장 좋은 종교다. 그리고 종교 의식이 좀 종교적이잖아요. 그들 가지고 있는 의식들이 그럴싸하고 거창하고, 우리는 요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고 고백하도 되잖아요.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따라 숙대성도 있어요. 이게 가톨릭 부제가 되면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가서 이걸 연습하면 돼요. 이렇게 하는 말하는 법을 연습을 해서 잘 안 돼요 이게 진짜. 거룩하게 폼 잡고 말하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있을지어다 아멘 사제에게도 아멘 그러잖아요. 얼마나 복잡한지. 장례식장 가보세요. 가톨릭 사람들 뭐하고 앉아있어, 그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참 그럴싸해 보여요.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의 관점에 본다면 외식입니다. 외식. 그죠? 그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걸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요소가 교회 안에 파고들어서 우리 영혼을 잠식해도 만듭니다.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 어디서 나오느냐?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잘 판단하시고 속지 않고 시인하게 정국세성을 우리가 바로 써갔으면 좋겠습니다.